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19장 2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2일자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이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 묻자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탕감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는데 그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가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왕은 그를 다시 잡아다가 그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라는 뜻이죠.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1, 22절 말씀, 용서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죄를 범한 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교회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가서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으로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에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물었다는 거예요.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쭐거리는 마음,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 비유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증인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해라. 횟수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흐름상 3번 정도 되겠죠, 그죠?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아웃시켜라, 뭐 이런 건데, 자기는 거기다 더해서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 7을 얘기하는 거죠.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전 대단히 관용적인 사람이거든요. 전 이렇게까지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이 정도면 상당히 용서를 잘하니 관용이 많은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말은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얘기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내가 당해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입장에만 섭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를 누군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서.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한 명만 치우치지 않아요. 어떨 땐 내가 가해자도 됐다가, 어떨 땐 피해자도 됐다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얼룩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느 입장에서 얘기죠? 자기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피해를 받아갖고 내가 용서를 해준다, 7번씩이나 해줬다니까요 라는, 철저하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7번이 아니라 더 많이도 관용을 베풀어서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는 남한테 까칠하게 굴어도 남은 나한테 관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대부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해줘야 되는 입장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이 아니라,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또 수학 잘하는 사람, 또 이걸 또 수학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 산수지, 산수. 그럼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7 곱하기 70은 490번이잖아요. 또 그걸 490번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가면서 용서하는 걸 세냐고요? 세다가 볼일 다 보겠네. 그걸 어떻게 490번을 못하죠. 그 정도쯤 되면은 뭐. 근데 이게 뭘 상징할까? 이게 왜 490번, 70번에 이게 490번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 숫자.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하늘천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강조할 때 자기 숫자를 알 수 있는 걸 다 동원하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숫자. 그런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7번에 7번이라는 얘기는 계속하는 얘기, 계속의 의미지 490번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나한테 내가 당했는데 그걸 계속 용서해? 내가 그럼 바보 취급당해요. 나를 물러본다니까. 나를 오히려 함부로 대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못하게 세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너 한 대 맞았지? 너 다시는 못 때리게 세게 때려. 2대 때려. 그래야 너 한 대 함부로 안 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용서요? 용서는 계단을 줘보라고 그래. 용서하지 마. 용서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 부분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제가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다가 체험적으로 제가 이제 이건 아껴놔야 돼. 주일날 내가 체험 얘기할게. 간증 얘기할게. 이 말의 의미는 용서는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듭할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우리 애들 갖다 유치원에서 난 그거 정말 폭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이용해갖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악수해. 화해해, 포옹해. 사랑해. 그렇게 말해. 이런 폭력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마음은 하나도 아니야. 걔는 그 마음이 서운한 마음과 용납이 안 되는 마음 애들도 다 느끼거든요. 나율이 뭐 인하게 못 느낄 것 같으세요? 걔네들 얼마나 논리적인데 자기네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애들 똑같아. 그게 정화가 안 되고 이 포장이 안 되고 그냥 그럴 뿐이지. 자기가 힘이 없고 그래서 미숙해서 그럴 뿐이지. 자기도 속상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빨리 화해해, 포옹해, 빨리 안아줘. 그리고 사랑해요. 그래. 나 이 교사들 나쁜 교사들 같아 나. 참 말가 너는 그렇게 하겠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너는 그게 되든? 안 돼요, 사람.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던데요. 그게 강요처럼 느껴지던데 용서해 주는 걸 강요. 그러면 나는 막 억지로 눌려가지고 억지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 차라리 보복을 하는 게 속이라도 시원하지. 이거 막 꾹꾹 누르고 막 참고 막 이렇게 하면 더 화가 나.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의지적 결단으로 용서를 하면 한 번에는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490번까지 안 가더라도 용서가 되고 점점 용서로 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를 70번의 70번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렇지. 한 번에 안 되지.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의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 이상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계속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할 때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다 보니 어느덧 내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이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알았다고요. 경험. 간증은 주일날 얘기할게요. 두 번째 23절에서 27절은 뭐냐. 큰 용서를 받았음을 좀 알아야 된다. 큰 용서를 받았으면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마태복음을 작성하게 해서 쓰게 해서 이 모든 용서 때문에 힘들어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안 돼서 인생을 엉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죠. 탕감 비유, 탕감받은 비유. 여기서 천국의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결산할 날이 오는데 결산이 뭐야? 라고 생각했더니 아이고 이제 알겠네. 우리가 무슨 뭐 얼마큼 너 일 많이 했나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큼 용서하고 살았나 이거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이게 이 결산과 용서를 결부시킨다는데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얼마큼 네가 용서를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어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돈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 6천 일을 매일 임금, 그러니까 일한 것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만 달란트가 아니고 만이 아니고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의 임금이에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만 달란트예요. 아니 한 달란트예요. 그게 10,000개 있어요. 10,000개. 그러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돈입니다. 못 갚는 돈이에요, 이 돈은. 무슨 수로 그 사람이 그거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아요. 근데 이런 빚을 졌다는 것도 난 신기해. 어떻게 하다 이런 빚을 졌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비우니까 갚을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인간의 부패함과 죄성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 임금한테 가가지고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갚으라고 말하니까 네 몸, 네 아내, 자식 모든 사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거 해도 못 팔아요. 못 갚아요. 그 돈은.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참아 주십시오. 하는 소리 다 갚겠습니다. 와. 이게 인간의 그 뻔뻔함과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자기도 알아요. 못 갚는 거. 임금도 알고요. 그래서 그 종을 주인이 뭐 했습니까? 27절에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를 가두지 않고 없던 걸로 쳐주고 다 지워버리고 뭐 해줬어요? 석방해줬어요. 이건 뭘 뜻하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쟁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자, 그러면 탕감이라고 하자. 왜 사람들은 돈을 묵상하고 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야 막 이해가 논리적으로 팍팍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탕감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용서라고 바꿔보자는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그건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네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 바탕 위에 네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세월이 지나면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물에 건져놓고 빠져나오면 뭘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양, 나는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인 양,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그 모습이 폐역한 모습이에요. 근데 잊지 마라.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용서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는데 바탕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어지는 거예요. 28절에서 9장 2절인데 우리도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결국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저 이제 껐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운 거.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옥에 갇히지도 않고 탕감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거 참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요. 나오는데 누구를 또 맞닥뜨리죠? 이건 의도성이 다분히 비우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도 이제 이거 보면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느낌이라고? 항상 가해자, 피해자가 동시에 있는 것이지 가해자만 살 수는 없고 또 피해자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섞여 있다니까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어떤지를 이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역시 자기가 했던 것을, 방금 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사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가 임금한테 가서 한 거랑 똑같이 했어요. 그럼 데나리온은 얼마냐?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100일이니까 100일 정도면은 그럼 적은 돈도 아니에요. 한 4개월치 정도, 3달 뭐 쉬는 날도 있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 정도 임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달란트, 10,000달란트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특히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패역함과 이중성이에요. 그러면 끝일까요? 끝난 줄 알았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재미를 알면 성경 읽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고 재밌어요. 뭘 이번에 이 비유를 제가 한 번 읽었겠어요? 셀 수도 없이 읽었겠죠, 그죠? 설교도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안 들어오던 게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임금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모를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 다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비밀은 없다.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다 직보가 된다. 하나님 앞에 다 알려진다.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안 들어왔는데. 그렇지. 이거 알려지지 않았으면 자기는 완벽하잖아. 자기는 10,000,000달란트 탕감받고 100다니엘은 잡아족치고.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였는데 자기가 한 행동들이 전부 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다 일렀어.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정신 차려라. 네가 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안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 표현은 뭐라고 그러죠? 32절에 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악한 종. 이라고 진노하면서 그가 갚을 때까지 어디다 가더라고? 옥에다 가더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자유로운 몸이 돼서 열심히 돈 벌어도 못 갚는데 옥에 가둬가지고 무슨 돈으로 갚냐고요. 못 갚는 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옥이 뭡니까? 지옥이지. 우리는 죽어서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쳐놓은 감옥에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눈만 뜨면 그 사람, 눈만 뜨면 그 상황, 눈만 뜨면 비슷한 그런 유의 비슷한 사람이 떠올고 그 원한이 평생 사무쳐가지고 그 사람이 쳐놓은 감옥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요절이 35절이죠. 너희가 각각이라고 해서 각각, 이거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모두 무엇으로부터? 이 말, 아픈 말,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그래야 자유롭게 된다는 거지. 마음의 감옥에서 갇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끝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오늘 요절이 역시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그랬어요. 마땅하지 않냐. 이 표현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여기 저는 밑줄이었어요. 마땅하지 않냐?
이 시대의 사자성어, 새로 만든 희한한 조합으로 만든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불과 50년 전에, 20년 전에도 이 말이 없었는데 아주 이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신종 사자성어, 내로남불. 아주 새 만든 사자성어 중에 그렇게 많이 쓰일 줄은 몰랐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로남불. 이거는 조합이 희한하다니까. 한자도 섞였고 영어도 섞이고 막 아주 희한. 한글도 섞이고 뭐 이게 다 섞여서 내가 하면 로맨스, 로는 분노한다 로가 아니고 로맨스의 로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불이라는 것은 한자거든요. 한글, 한자, 영어 다 섞여서 만든 아주 신종 사자성어가 내로남불. 근데 이걸 엄청 많이 인용해요, 사람들이. 내로남불. 이 시대의 사자성어, 내로남불.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두 탕감,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갇히지 않고 풀려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 뒤가 중요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그런 은혜를 불쌍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된다? 그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을 네가 그 해결 탕감됐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너도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뭐 하라고? 마땅히 갚아야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라는 오덕에 갇히는 것이다.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인 줄 압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막 왜냐면은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용서하지 않아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거기서 고통보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는 욱박질리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제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